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원치 않아요.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연락하시도록이에요. 레위기 1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연락드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달되는 기도의 모습,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유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향이라는 것이 기도의 그림자예요. 기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그 유향을 만들려고 하실 때 34절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이라는 건 기도의 모형인데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소합향이죠. 소합향이라는 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의 기도지 않습니까? 아무 사람의 기도나 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의 기도,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격을 얻는 사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얻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의지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말씀보다 더하기 어려운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건 얼마나 더 큰 의지, 얼마나 더 큰 다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얻고 뜻이 있어야만 정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에스라 말씀에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조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릇 누구든지입니다. 올라가려는 뜻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러나는 기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도라는 것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큰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듯 귀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이 저절로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28살 때 구원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요, 제가 그 사고 났던 지점, 그 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난 여기에서 죽었으면 지금 지옥일 텐데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감사함이라는 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믿는 무리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삽니까?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감사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살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영광 주시겠다. 정말 그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소야평,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감향이라고 그랬죠? 나감향은 이 향진이라는 것이 조개껍질, 갑각류입니다. 그 조개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고 자기의 뜻을 꺾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죠. 실제로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도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3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 뜻대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신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내 뜻을 꺾는 자기 부인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마땅히 보이십니다. 우리 실제로 그러한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조서를 알았잖아요. 그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러한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신 기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담대한 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꺾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내용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볼게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수단,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애굽 땅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 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요?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11절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27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복받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고에 따른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부시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중심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A냐 B냐 이 진로 앞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길에 대한 진로의 정보 내가 수집해야죠. B라는 이 진로에 대한 정보 내가 수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A의 진로의 정보는 이거다, B라는 정보는 이거다 안 알려주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 정말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입을 안 열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입니까? 못 받으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입을 열어야죠. 선물도 때론 하고 때론 핍박받더라도 마땅히 입을 열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깨부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마땅히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요, 죄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는 몰래 누리면서, 쾌락은 몰래 누리면서, 사람을 속여가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증하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말씀.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몰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연락되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임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셔야 돼요. 자기의 육신도 좀 꺾고 자기의 뜻도 꺾고 내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좀 꺾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받으십니다.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향을 만들 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이라는 것은 고무나무의 향인데 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로 넘어질 때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 실제 그게 풍자향입니다. 그런 기도는 받으셔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면요 또 마음이 좀 편안해서 천국 갈 것 같고 또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의미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반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죄로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왠지 잘못될 것 같죠?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 좀 흘리면 이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살 것 같죠? 또
어떤 죄를 지으면 또 넘어져서 또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회개고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내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가요, 어떤 죄 하나만 지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죄 짓지 뭐.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러한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를 지을 기회가 딱 생기잖아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담대하게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뭇거려질 것 같으셔요.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영원한 속죄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기회가 생길 때, 아이, 회개하면 되지 뭐. 영원한 속죄인데 뭐. 그렇게 담대히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실제로 내가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요, 그냥 건성건성,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닙니다. 정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에 그 죄 앞에 서였을 때요,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러한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는데 어떻게 또 짓겠냐고. 그 사람이 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했죠? 간음죄를 지었어요. 실제로 우리아라는 사람을 간접적이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시편 6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6편. 시편 6편 6절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은 저질렀지만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거예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받으셨다.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풍자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받으셔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정말 내 모습으로 잘못한 모습, 내 말로 잘못한 모습, 내 마음으로 잘못한 모습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와 멀어진다니까요.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향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넣는 것이, 향을 만들 때 유향을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향이라는 것은 식체에서 나는 악취를 막는 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향의 모습은 죄의 권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라는 기도,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지 않습니까? 특히
우린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유혹 있잖아요. 정말 그 육신의 이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성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요, 정말 그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이성 문제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청년의 때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년의 정욕이 있어서 육신적인 거, 정말 세상적인 게 너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고자 살아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하나님, 청년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문제들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성의 문제에 잘못 걸리면 그 삼손이 눈이 뽑혔던 것처럼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요, 특히 자매님들은 따로 불러서 교제 안 합니다. 저분은 왜 따로 안 불러주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따로 불러서 교제하진 않아요. 요청하면 상담은 하지만,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 다음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각별히 조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은장의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자매님이면 혼자 태우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해야 지켜지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세상의 유혹들, 이성의 유혹들 이겨내야 되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 너무나도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사단은 정말 우리를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맨날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덫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죠. 그리고 그 향을 만들 때 또 하나 넣으라고 하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은 영혼 불변한 말씀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연락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가족들 놓고 기도할 때 생각하는 말씀이 2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악한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또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그 말씀의 근본은 개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넓게 확장해서 교훈받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더딜지라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담대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역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거나, 그렇죠?
굶어 죽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좀 곤란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걸식함 보신 적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니까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돈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실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치 말라는 돈 지금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절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아까 그 향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도 맡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는 건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냄새를 맡을 때는 끊쳐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음속에 좀 새기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향을 만들 때 첫 번째 뭘 넣으라고 그랬죠? 네?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소합향이라는 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라는 건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뜻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우러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정말 생각함으로 그 감사함이 절로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소합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감향이라고 그랬죠? 그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의 육신을 꺾는 기도. 그래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할 일은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할 일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죄는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꺾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자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풍자양은 고무나무고 그 살균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유향이라고 그랬죠?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 그걸 막아주는 향인데 그 유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 때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세상이 정말 저를 많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성 문제가 청년들에게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불을 내 품에 품고 옷이 타요, 안 타요? 탈 수밖에 없죠. 숯불 위에 발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발이 디어요, 안 디어요? 디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뭘 넣으시라고 그랬죠? 소금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영원 불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도 영혼들의 이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한다면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먼저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말씀은 약속이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기뻐 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진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의 믿음도 정말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상달 받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좀 새기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